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묵상해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그런 우리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강하다. 우리가 보통 강한 이미지는요, 좀 세잖아요. 즉 뭐냐면 믿음이 강하다. 그럼 우리가 막 방언, 그쵸? 방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흥사님들이 뭐 그런 편 있지만 이렇게 언어가 세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강하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세다, 강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함과 오늘 본문의 강함이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곤자곤 뭐 어떤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설교 톤도 세고 또한 또 메시지도 강하고 우리 같으면 세례 요한처럼 그잖아요. 불의에 저항하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런 이미지가 아마 강하다는 이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뭘까? 이런다면 훌륭하다, 온전하다. 근데 저희 결론은요, 여기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믿음. 네. 그 믿음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돼야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즉 믿음이 성숙한 우리는 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읽으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문맥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새벽을 함께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강하다는 깊은 의미가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봐요. 믿음이 약한 자, 즉 뭐예요? 실수와 허물과 잘못과 이게 약한 거잖아요. 그죠?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하고 내가 그것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고 가고 이고 가는 거래요.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게 무슨 언어적인, 행동적인, 감정적인 이 모든 면에서 약점이 우리는 알아. 그것을 이고 가고 지고 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은혜이고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로마서 공부하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선하게 살고 라는데 아니 정반대로 나를 살게 하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고 가고 지고 가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동시키시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뭔가 2절에 나와요.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다짜고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1절에 믿음이 약한 자가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허물이 보이고 실수를 하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든 전에 교회든 다 그래요. 근데 저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 중심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에 힘든 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원래 어떻게 보면 그런 기질적인 혹은 그런 상황적인 그런 거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요.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것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티격태격 왜 없겠습니까? 어제 밤에도 있고 그래서.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연애를 5년 해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도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년 했어요. 이제 현재라면. 그러면 알잖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도 그렇게 했으면. 뻔히 아는데 그 순간 우리는 뭐요?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이 안 돼요. 제가 설교자지만. 그런데 해놓고 말을 해놓고 에이고 하지 말할 걸. 그랬는데 뭐 어떻게 인간인지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엎질러졌다고 여러분 다 엎질러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성숙한 믿음이다.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것이 뭐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걸 통해서 이웃과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3절이 우리들에게 압권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표준과 모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본받 아닙니까? 근데 3절을 보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과 선을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언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삶에 거룩함과 절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전반부의 말씀이고요. 자, 후반부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기록된 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대요. 야, 제가 이게 외우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 16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읽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와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새벽 기도를 와야 되고 왜 큐티를 해야 되냐? 제가 이번에도 큐티 신청해가지고 22권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작년하고 틀리게 제 마음 같아서는 작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거의 뭐 반은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해. 이유는 알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 열받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은 막 나 안 하니까 뭐 그리고 뭐 성경 갖고 가다면 되는 그런데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뭐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설교 시간이니까 저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왜 안 하냐 그래 하지 않고 정말로 할 사람만 하지만 담임 목사도 한편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의 틀에서 우리는 깨어내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면 내가 수준이 좀 그하더라도 그거 뭐 절반이나 지원해 주니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왜냐하면 이거를 펴놓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어떤 점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큐티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성경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교과서거든요. 신우들은 다 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지원을 우리가 받는 어떤 그거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우리 미량 감리교회든 우리 신우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지성과 인격과 삶의 언어와 모든 부분에서 날마다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참을 수 있느냐,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람들이 몰라주건 때로는 목사님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래요. 믿으면 믿는 만큼 상처를 받는데요. 뭐냐? 사랑의 대상이래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 생활 하잖아요.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요, 저 인간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해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믿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이지. 사랑이 뭐냐?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건우가 부대에서 화천함 배를 타는데 우리 집사람이 진지하게 우리 건우가 어찌 생활하는지 요즘 군대는 그래 부대 그 오픈하우스라 그러죠. 그 이제 해가지고 그러는데 오늘이 그날이야. 그런데 그게 뭐 10시나 11시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일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그래도 뭐예요?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만나겠지만 이제 그 배는 못 가. 그래서 저는 아비니까 한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건우에 대한 생각은요, 그냥 주는 거요. 이해 타산이 없어. 그냥 이유가 없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영규를 향할 때 이놈의 새끼 그러지만 그냥 그죠? 그 연약함이 기쁘게 보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기 그냥 예 사랑은요 그런 거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이 다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이고 가고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위로가 있는 겁니다. 5절 6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그죠? 인내와 위로를 나오죠.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 고생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김장하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예. 저도 돕고 싶은데 신방했잖아요. 그러면 성숙하는 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뭐 김장하는데 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진짜 제가 죄송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제 논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전도하려고 기도한 그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김장할 때 집사람이랑 고군분투를 해가지고요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사도처럼 정말로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진두지휘에 내서 모든 교회 관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게 성숙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사모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하면요 교회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비전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그릇들이 쫙 커져가지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냐? 뜻을 같이 한다. 한 뜻입니다. 6절 한 마음입니다. 한 입 언어가 통일되는 겁니다.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에 강한 것이요. 쎄 이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없이 전할 때는 제가 쎄소리 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중심과 본을 이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분별력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안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인내와 위로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성도님이 다 되고 신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신우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